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도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 전체가 어찌 보면 서론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구약 선지서들은 대부분 분열왕국 시대 말기 때와 포로 시대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사건이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귀환이라는 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사건이고 예언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서 분량에 따라서 앞에 나오는 5권의 선지서를 대선지서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르는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5권의 대선지서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이사야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이상 전에 다시 북이스라엘 멸망할 그때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선민과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된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경고와 약속, 그리고 종말론적 이 구원의 궁극적 도래를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와 그리고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 때문에 그때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과 다니엘 두 선지자가 바벨론 그 현지에서 받은 계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민의 회복과 종말론적 예언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면 그 사이에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와 에스겔, 다니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선지서 가운데 그 분량이 가장 긴 선지서라고 보시면 되고, 남유다의 멸망이 급박하게 다가오던 이 BC 627년부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BC 586년까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이에 연속적으로 또 그리고 집중적으로 선포했던 이 유다의 멸망과 또 포로 귀환 예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서를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도입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는 예레미야 전체의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누구고 그 저자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또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 1장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를 보고 11절부터 19절까지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자와 활동 연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소명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때 예레미야에게 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사명을 이행하게 하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앞부분인데 일단은 1절부터 10절 중에서 1절부터 3절이 가장 중요한 표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멸망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할 그때까지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세습이었으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베냐민 땅에 아나도시라는 제사장들 중에서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도 되는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제15대 왕이 아몬이고 16대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 13년의 때입니다. 그게 BC 627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인 유다 왕 시드기야 제11년 곧 BC 586년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때까지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그 뒤의 일도 조금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했던 일단의 무리 가운데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10절은 소명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냥 읽지는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누굽니까? 그 5절에 자신은 연약하고 아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6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6절에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라고 6절에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7절 10절이죠. 강하게 강권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입에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은 죄악된 열방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사역인 선지자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제사장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16절까지인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소명을 받을 그쯤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환상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환상이 뭔지를 보게. 첫 번째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살구나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살구나무라고 나오면은 아몬드 나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몬드 나무. 우리 그거를 좀 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살구나무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뭐라고요? 아몬드 나무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를 본다고 대답한 예레미야에게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 살구나무를 봤는데 이 지금 그거 잘 봤다라고 얘기하면 좀 우리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 개정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봐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유사음을 통해서 언어적 유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언어적 어떤 유의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를 샤케드라고 얘기합니다. 지켜보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의 원문으로 해석하면 내가 샤케드를 본 것처럼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쇼케드 하겠다.
뭐 쇼케드가 깨달아 지켜보겠다 이런 거예요. 깨어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샤케드라는 단어와 쇼케드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깨어 지켜보겠다라는 단어가 같이 비슷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언어적 유의를 가지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한 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의 이름처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깨어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이제 임하게 하라라고 이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부인해 버립니다. 잘 지켜봐라 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그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거고요. 두 번째 13절에 무슨 환상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나와요. 아주 끓는 가마. 여러분 가마가 나온다는 것, 그 물이 끓든 기름이 끓든 그 안에 뭐가 끓는다는 것은 그게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말은 쏟아질 것이고 위험하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남유다에 임하게 될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증거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예레미야 39장 3절에 딱 중문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은 우상숭배와 타락이 멸망하게 된 원인임을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죠. 그러면서 오늘 봤던 말씀 중에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증거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증거하라.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친바벨론파로 몰리고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사실 위기도 많이 당하는데 절대 안 죽어요. 그들이 너를 칩니다. 사실 위기가 오거든요.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는데 위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요,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린대요. 왜? 여기처럼요, 쇠기둥, 노성벽처럼 딱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전체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실한 믿음 속에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